오늘 제목을 보시면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이 말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한 번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반복하도록 만드는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본질은 언제나 반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자신을 다시 부르는 길을 만들고 그 길은 죄를 습관으로 만들고 습관은 죄를 삶의 구조로 고착시키며 구조화된 죄는 결국 사람의 성품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반복되는 죄의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근데 다시금 나의 삶의 테두리가 나의 삶의 환경이 그 죄로 가득 찬 죄를 반복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그 본질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그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삶의 환경을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야.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세상적인 구조와 세상적인 굴레에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정 공동체, 민족 공동체, 나라 공동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외에 다른 곳에 있으면 나의 삶에 반복되는 죄의 습성 혹은 그런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고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 세워나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죄의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호세아서 13장 말씀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범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의 반복되는 구조가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뭐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이냐?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2절 말씀 뭡니까? 그 우상 숭배가 어떻게 구체화돼 가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바뀌어 가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변해 가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우상 숭배 약간의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궁금증. 우리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바알이라는 신이 있네. 아세라라는 신이 있네. 어떤 신들인가? 한번 섬겨 볼까? 한번 가 볼까?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에서 이제 2절 단계는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 그 '한번 가 볼까?' 했던 부분에서 깊게 뿌리를 내려버리는 모습을 이제는 내가 참 그 구경꾼이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참여자가 되고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지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그 환경에 동화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2절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회, 종교, 기술, 제도, 의식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죄악의 구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섬겨라,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라 그 구조를 딱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구조화하기보다 무엇을 구조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구조화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정교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정교하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는요. 6절 말씀의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불렀다.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마음이 자리를 잡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릴 때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교하게 붙들고 계실 때는 죄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침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 그 정밀한 부분에 죄악된 것들이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죄가 자라는 환경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도 똑같이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가라지가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심판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니까 사사기의 구조처럼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나선형의 구조라고. 사사기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항상 반복되는 삶의 태도를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자신들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즐길 거리를 찾고 그러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면 다시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평안해지면 한가해지고 여유로워지면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 이방 민족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1번 12번씩. 그게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반복되는 내용. 그러니까 죄가 왜 그럼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가? 그 구조가 왜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가? 그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 환경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사자나 표범이나 곰 이러한 짐승들로 사나운 짐승들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빠르고 강한 동물이요. 짐승의 왕. 사나운 짐승의 왕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냥감을 탁 잡아서 파괴해버리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사자입니다. 표범은 어떤 짐승이냐 하면 숨어 있다가
목표물이 딱 오면 정확하게 딱 덮치는 사냥꾼과 같은 짐승입니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보십니까? 내가 목표하는 먹이가 딱 지나간 순간 날렵하게 낚아채는 짐승이죠. 곰에 대해서도 8절에 나와 있는데 근데 어떤 곰이냐? 새끼 잃은 곰이다. 가장 거칠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진 짐승.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뭐 사자, 표범, 뭐 새끼 이름 곰, 암사자 뭐 이런 표현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식간에 강력하게 그들을 덮쳐서 해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심판은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감정적인 어떠한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서 죄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진다? 심판으로 이어진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삶의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딱 세워놓으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시스템을 벗어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규칙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시스템을 인간이 무너뜨려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 호세아서에 나타난 문제가 뭐냐?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도록 명령을 내려주신 제사장들 또한 똑같이 죄에 빠지고 죄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그런 죄를 반복하고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저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의 문 앞까지 와도 결코 새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저장되어 있는 것과 같이 숨겨져 있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다시 우리가 씨앗을 창고에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종자들을 다 이제 저장해 놨다가 봄이 되면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죄의 이 씨앗들이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끊는 것,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자세는요. 단순히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뭐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도 있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런 어떤 교육열이 좀 과해지긴 했지만 수많은 학부모들이 그 교육에 좋다라고 하는 학군이라고 얘기하죠. 그 지역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그곳에 가면 그 학교에 가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에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을 살다가 뭔가 찝찝해, 뭔가 꿉꿉해, 뭐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고해성사 하듯이 그냥 내 마음 후련하게 만들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죄를 지을 것만 같은 혹은 내가 여러 차례 넘어지는 죄의 환경들이 있다면 과감히 그 환경을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영적인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만나면 자꾸만 잘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만나면 계속 죄를 함께 짓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 친구와의 연락을 끊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꼭 이렇게 여기만 되면 또 뭐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취한다. 그러면 그 장소를 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죄를 지을 때 볼 때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죄를 지을 때 반복되는 죄라고 하면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제거해 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죄의 영역, 사탄의 관계를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경계하고 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 똑같은 죄가 반복된다. 똑같은 내가 잘못을 반복한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면 그 환경을 바꾸어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꼭 여기에서만 다리를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 우리 집 앞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꼭 내가 넘어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뽑아서라도 치워야지 내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감정이나 눈물이나 회개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고난당할 때마다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했지만 그 죄를 반복하게 만들던 그 자리를 떠나진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다시금 삶의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면 또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상의 신전을 없애버려야죠. 바알의 산당을 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그냥 잠깐 회개하고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반복시키는 환경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죄를 짓는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죄를 짓게 되는가? 나의 어떤 습관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가? 그리고 죄의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그 죄의 통로를 차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습의 최종적인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서 있을 때 죄악의 자리를 끊어낼 때 반복되는 고통과 반복되는 아픔과 반복되는 죄의 그런 습성들을 과감하게 끊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